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작년에 2021년 5월 첫째 주 주일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주일 예배에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벌써 1년이 훨씬 지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우리가 그때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다른 세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사기 1장과 2장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또 다른 느낌과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메시지를 증거할 때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었고, 이제 우리는 왜 다른 세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조금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왜 다른 세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는 진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사사시대의 그 초입의 사건들,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 있는, NIV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도, 그리고 히브리 원어조차도 이 다른 세대, 다르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이전 세대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특히 NIV 성경에서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얘기되어진 그 NIV 성경에서는 another generation, 또 다른 세대인 거예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인 거예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지?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사사시대 2장 10절에서 왜 그들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자,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뭐예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그 전 세대가 앞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세대가 그 세대예요. 이 세대가 10절에 그 세대예요.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다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는 뭐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다른 세대예요. 결국 뭐냐면 다른 세대는 쉽게 규정되어질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은 좀 다시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됐지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그 여호와의 신앙이 뭐예요? 계승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계승되지 못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단지 말로써 그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세대 자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경험이라는 것은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지적 자산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적 자산을 많이 습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교육이라고 하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교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대, 이전 세대, 즉 그 세대라고 표현되어지는 여호수아 세대에서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몇십 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 세대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다른 세대가 세워졌던 이유는 뭘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2장 5절까지 보았던 그 사건들을 되짚으면서 다른 세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세대들이 여호와는 섬겼어요. 오늘 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그 세대들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교회에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건 분명한데 그들은 무엇을 하지 못하냐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들을 제가 지난 2주 동안, 몇 주 동안 이 새벽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그 세대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죠. 왜 못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가, 특별히 유다 지파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사사기 1장의 기록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몇 장이었습니까? 몇 장이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우리 사사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때부터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뭡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기 시작해요. 철병거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패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에 베냐민 지파는 손쓸 새도 없이 그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거주해요. 그리고 요셉 가문은 뭐예요? 타협하고 협상해요. 이방 민족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그 성읍의 문을 가르쳐달라고, 베델로 가는 문을 가르쳐달라고,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려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여전히 루스라는 곳에 그 해쪽 속 사람들은 남아있게 되어지죠.
그 이후의 지파들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강함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능히 그들은 쫓아낼 수 있었어요. 능히 그들은 이방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의 여러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자, 우리 대표적인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35절 말씀.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집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우리 같이 한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말도 안 되죠. 강성하여져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동안 내어쫓지 못했던 그 족속들을 내어쫓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켰더라. 그 이전에 여러 지파에서도 노역을 하였더라. 33절에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30절, 33절, 35절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노역하였더라. 그들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 섬겼더라. 편의성이에요. 아, 이들을 굳이 내어쫓지 말고 내 종으로 삼아버리자.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들을 종으로 삼아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요. 결코 단 한 번도 기억하십시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가나안 족속으로 노역시키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던 거죠? 그 이유가 오늘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우상이 들어와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결정적인 사건을 복임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뭐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올무가 되어졌던 겁니다.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자, 여기서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진 그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세대들, 그 여호수아 세대들에게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세대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계대가, 영적인 믿음의 계대가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요. 이제 여호수아 죽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본격적인 사사시대가 들어가는 그 기록을 10절에서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들은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요? 바로 그 다음 세대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 미래 보고서와 한국교회 미래 보고서에서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린 지금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냉철하게 진지하게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 지금 이대로의 우리 교회 모습에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어지고 100년 이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만족되어지고 여기서 안저하고 여기서 스스로 타협해서 이제는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자,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이것으로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진지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벌써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하여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드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코닥 필름 아시죠? 코닥 필름. 코닥 필름 알아요? 혹시 현희쌤은? 잘 거봐, 현희쌤도 모르잖아요. 장로님 코닥 필름 아시죠? 필름 카메라를 쓰는 저희 세대까지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은요, 대표적인 게 코닥 필름이었었어요. 코닥 필름은 대표적인 필름 회사였잖아요. 그 회사에서 처음 개발된 게 디지털 카메라였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많은, 그 당시 소니라든지 그 당시 몇몇 카메라 회사에서, 미놀타 뭐 이런 회사들, 몇몇 회사들에서, 캐논 이런 회사들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서서히 개발하기 시작해요. 코닥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전환점을 갖게 되어질 아주 찬스를 갖게 돼요. 그런데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한 가지 미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필름 못 팔지 않나? 우리 필름 어떻게 팔지? 라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에서 접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 몇십 년 안에 코닥 필름이라는 필름은 특별히 특별히 필름 카메라, 필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거의 여전히 그 필름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시중에서 요새 코닥 필름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걸 아십니까? 왜? 다 스마트폰으로 다 디지털 카메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코닥 필름이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세대에서 번성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가면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시대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여러 곳에서 우린 보게 되어져요. 여러 곳에서 보게 되어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민, 그것에 대한 진지한 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질지 누가 알아요? 유럽의 교회들처럼 박물관의 기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건물로서, 역사적인 건물의 가치로서만 남아있는 그 유럽의 교회가 되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요, 그 건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도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터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터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게 되는 게 어떤 상황에서 제가 그걸 경험하게 되냐면,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천의 율목감리교회라는 1000여 명이 넘게 모이는 그 지역의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감리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율목감리교회가 교회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이건 다른 세대 문제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단이 들어선 거예요. 또 다른 이단이 그 교회 자리에 덩그러니 서여져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요,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었어요. 교회를 멋지게 져놓고 그 교회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가 꽤나 여러 차례 있었어요. 충격적입니다. 그 이단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떼버리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그 교회를 사선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떼어버리는 거였었어요. 언제 우리 교회 십자가가 떼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 십자가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어느 순간 사사시대에 바알신이, 아스라신이, 다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세대에 나누지 못하면 언제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떼어져 버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더 볼 텐데 12절 말씀 한번 정확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오늘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지금 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미 어느 누구도 한국 교회를 부흥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지나서 특별히 2010년대를 지나오고 특별히 이번 2020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어느 목회자도 어느 신학자도 한국 교회를 부흥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시대는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되려 일제시대 6.25를 지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흥의 열매들을 맛본 시대가 90년대와 2010년대까지였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침체되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총회 보고가 올라갑니다. 어저께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 2022년 제116년차 총회를 실시했는데 총회 대의원이 거의 80명 가까이 줄었어요. 성도님들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의 세례교인 수가 적어도 10% 이상 줄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총회 대의원은 인원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교회의 각 지방의 전체 세례교인의 숫자에 비례해서 대의원이 선출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의원 수가 거의 8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60명인가 80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각 교회별로, 각 지방의별로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 세례교인 수가 팍 줄어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총대 인원만 10%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에 뭐예요? 세례교인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도 청년부가 부흥했다는 교회가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교회학교가 부흥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교회는요 거의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년 성도들은 수천 명 모이는데 교회학교는 수십 명 모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 조금씩 1, 2부 예배는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학교는 여전히 한 자리 숫자의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두 분의 전사님이 더 열심을 내서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좀 너무 무거웠네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교회 또 다른 부흥의 세대가
부흥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